패기풀이라고 하는 여성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암에 걸렸는데 말기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병하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쟁반에 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이 패기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밖에 토끼 한 마리가 오렌지를 갉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매기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래, 결구가 암세포를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결구가 암세포를 갉아먹고 죽이고 없애는 일을 그런 꿈을 그렸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시간이 지나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안장로님, 이권사님, 임장로님, 예? 이미 암을 이겨내고 깨끗이 고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년이 뭐예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할렐루야. 5년 지나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셨으니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지금 막 암 수술을 하고 찬양대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귀한 딸도 하나님이 깨끗이 완치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어떤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사님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막 빙빙 돌고 하늘이 노랗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어지러워요. 살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고 빙빙 도니까요. 막 이게 뭐 어떻게 뭐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패기풀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났어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꿈을 그리며 병과 싸웠던 이 여인이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서 그것을 그리고 그 꿈을 꾸느냐가 그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대표 3명씩을 이제 선정해서 출발 예배를 드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이 명령을 받은 7지파의 대표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아 살아갈 땅을 은밀히 정탐한 후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7지파에게 땅을 그냥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분배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희망찬 회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그림을 그리라,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만 기업을 받았고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려 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여호수아가 이 7지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걸 보면 7지파는 그 새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7지파는 아직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도 우리 땅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그냥 그 땅은 비어있는 땅,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채로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 살게 그러면 살라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전쟁을 해왔는데 계속 그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에게 빌붙어서 그냥 묻어서 더불어서 그냥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했고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꿈, 설계, 그림이 없었던 게죠.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네? 설계. 네. 그때 여러분 양장로님을 찾으면 돼요. 그럼 집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 땅은 몇 평이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모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그 공간 안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설계자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또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멋진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도면은 하나의 목표이고 꿈이고 이상입니다. 사람이 뭘 이루려면 먼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위대한 생각, 위대한 목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마일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인생의 그림도 어둡게 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나의 마음속이 늘 밝고 희망차면 내 인생의 그림도 밝고 희망찬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려고 하는 게으름, 나태, 변화되기 싫고 성장하기 싫은 그런 안일주의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대한 주님 안에서 위대한 꿈과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다. 그런데 이미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5가지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약속하신 7가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7가지를 그려보라.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뭐 7가지나 도전을 해요. 아니, 출근하는 데도 없는데. 아니요. 2022년도에 우리 가정에 이런 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몸의 건강이나 컨디션을 생각할 때, 또 자녀들의 이런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 자녀들과 나의 관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놈하고 좀 더 친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백동열이가 가끔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등치나 잡아야지. 우리 딸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부모 자녀라고 다 사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기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며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이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꽤 내용이 길었어요. 보통 카드는 뭐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한 25배 정도?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나 마찬가지더라. 목사님, 이제는 좀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더라. 가정의 행복, 또 우리의 경제적인 살림살이, 또 우리의 신앙,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는 좋아요. 코로나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지 몰라요. 언제까지 코로나에 여러분 어떤 전문가는 이런 이 단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상황이 2024년도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더라.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2022년도에는 내가 코로나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2층 본당은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하니까 70%를 앉으실 수 있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안 돼요. 더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보더라도 한 칸씩 이렇게 뛰어 앉으셨기 때문에 지금 한 55% 정도, 몇 분만 지금 두 분만 같이 앉으셨기 때문에 55% 정도로 지금 앉은 거예요. 더 와서 예배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최강 한파가 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해에는 힘쓰십시다. 새벽 기도, 그런 마음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 기도 하세요. 조금 전에 라면을 하더니 여기 라면이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하루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이경애 권사님은 충남 부여군 장안면 원문리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심리를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전엔 그렇게들 많이 하셨어요. 십리를 걸어가려면은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산을 넘어가거든요. 저희 아버님 장례 때 가보신 분할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십리 안에 성전에서 십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 십리는 참고로 4km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그를 제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꿈을 꾸세요. 회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웠으면 실제로 그려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라고 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고 일해야 합니다. 가서 발로 밟고 손으로 만져보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꿈이 실현되려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완성되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형지물을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한판의 싸움을 싸우는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랍의 우화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을 지나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가 다리 다친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동굴 안으로 호랑이가 사냥한 먹이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실컷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남겨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이 여우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여우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탐복하고 그래?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주님만 믿고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시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날을 축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내가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에 문득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거짓에 들어선 자야, 참을 향해 눈을 떠라. 다리 다친 여우 흉내랑 그만두고 호랑이 좀 본받아. 오늘처럼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찾아온 한겨울 어느 날, 거리에서 어린 소녀가 얇은 옷만 걸치고 추위에 떨며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화가 치밀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아이를 굶어 죽이십니까? 좀 대책 좀 세우세요. 한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니? 넌 뭐 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꿈을 실현시키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때 마침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는 강물이 항상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막 급류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막 넘칠 듯이 급류가 막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거기 이 강을 건너려고 발을 디디면 휩쓸려 갈 것 같은 거예요. 겁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16절에 보니까 15절 끝에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소망의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자. 급류가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자. 코로나 팬데믹에 급류가 흐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강물이 위로부터 멈추고 끊어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 꿈을 그리는 것은 여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체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린 그것을 내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쪽을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뱉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똑같은 사물,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가능성을 먼저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안 될 일만 보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그 안 될 것을 되게 하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고 6절에서도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라고 했고 8절에서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땅을 그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결재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그린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기적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은 인간의 실천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해질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차기 한 끼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과 예수님의 축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항상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침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회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그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새해를 생각하며 5가지 주시고 가지고 누리는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7가지, 올해는 또 기도 제목을 7가지들 써오실 것 같네요. 우리 가정에, 내 몸의 영적인 또 몸의 건강, 영육간의 건강,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라, 교회를 향한 여러분 회복의 그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새해 이런 것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실 때 송구의 예배 11시부터 12시, 영신의 예배 12시부터 1시, 안수 1시부터 그래가지고 목사 가족은 맨 마지막에 2시 반이나 3시쯤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는 짧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요. 그래서 시작 시간을 11시 반에 하고 영신 예배 끝나는 시간은 12시 10분이나 15분에 끝나잖아요. 올해는 안수도 안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안수를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회복의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